팀 EJ ozomona abracadabra ndenge eza kozika eza kotoka lokola mafuta na nzungu ozomona eza lokola mbisi bandeko nyonso bana somi ya Kongo bozomona abracadabra ndenge ezokende 이 박사 김용민의 투돼지 쇼! 쇼! 3회를 맞았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 아주 불철주야. 그냥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빡시게 15학점 강의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해직 안 됐어요? 자꾸 그 얘기를 왜 해요? 아니 해직 됐다는 얘기. 해직 아니야. 아니 일주일 동안 뭐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줄 알았지. 해직 됐으니까. 뭐. 자꾸 왜 그러세요? 자꾸 그 예전에 그 시사 우리 털보님이 만들었던 그 시사대담에서 그 공아리 형이 구라형을 씹듯이 한번 확 연장자에게 시원하게 욕을 하고 싶은. 뭐 연장자에 황봉아라고 김구라고 같은 동갑이구나. 예. 물론 이제 그 기수 면에서는 이제 황봉아리 이제 후배. 2기 후배. 예. 여기 지금 제 눈앞에 앉으신 건 여러분뿐이지만 많은 분이 왔다가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뒤에는 3천만 민중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을 여기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시는 거 보고 싶었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민중의 꿈틀거리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도둑놈의 도둑질처럼 참행동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에 거짓말처럼 속임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거지의 빌어먹음처럼 점잖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정치가의 정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이고 군인의 애국보다는 한층 더 믿을 만한 것이고 종교가의 설교보다는 비길 수 없이 거룩한 것이다. 세상이 바로 되려면 혁명밖에 길이 없다는 함석헌 선생의 정신을 나누고자 CR 사랑방이 열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교동 옛날 청교화 지식장 뒤 함석헌 기념사업회 회관에서 열립니다. 100명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함석헌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실 2단 사이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분량이 엄청나죠? 거의 전화번호부 5건 분량이야. 그래서 이거를 1시간에 하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거는 좀 분리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종교별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양태가 있어요. 이게 2단에서 또 빠져나와서 새로 차린 그 미투 종교가 또 있어요. 미투 종교. 그러니까 이제 그 2단 원래 자기가 있었던 2단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나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양탄자 같은 역할을 했다. 빨간 카페트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 기성교단 및 그 이전에 생긴 새로운 종교들을 전부 세례 요한으로 치부해버리고 난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양태가 한 3가지가 있어요. 그 뭐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렇죠. 말 잘했죠. 또 뭐 정치 지도자로서 정말 최고의 매력을 발산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 갈릴리에서 온 촌구석에서 온 저 청년에게 저 사람은 진짜 구세주다. 나는 글을 밝혀주기 위한 그렇죠. 그 뭐랄까요 오프닝 무대에 그렇죠.
오프닝 무대에서 초대 가수일 뿐이다. 저 사람은 조용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 위상을 보면은 지금 조용필은 세례요한 본인이고 예수는 그쯤 되면은 뭐 신인 가수. 그렇죠. 쉬어가는 시간 중간에 나와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바람잡이. 그렇지. 조용필은 그때 이제 물 한잔 하고 다시 그렇죠. 올라오는 그 시간을 때우는 이제 어떤 남은 시간을 때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바람잡이였는데 도리어 세례 요한이 예수 저 사람은 진짜 우리의 메시아고 나는 그 얘기를 밝히는 그런 서치라이트 정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이 사이비들, 이단들이 많이 이용했던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 여기서 파생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명석 씨입니다. 그렇죠. 정명석. 그 통일교 내부에서 뭐 교리 강사? 교리 강사였던 그런 거 했던. 정명석이가 문선명은 세례 요한이고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박태선이라고 아세요? 박태선? 박태선이 누구야? 부천, 남양주 이쪽에서 신앙촌. 신앙촌.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죠. 그렇죠. 이 신앙촌의 창시자였죠. 천부교. 원래는 그 장로였는데 하여튼 박태선 밑에서 누가 자랐느냐? 영생교회 조희성 아세요? 네. 조희성. 한때 뭐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안매장 사건 연루가 됐었고요. 조희성 씨는 뭐 감옥도 갔고 나중에 죽었어요. 여기가 조희성 씨도 당시에 박태선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재림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신천지 이만희 씨. 이 사람도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스승이 있었어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스승.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내가 바로 보혜사이면서 재림주다라고 사실상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희 씨도 세례 요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인류를 구원할 그렇죠. 그런 정치인 이기도 하고 그렇죠. 연애 기획사 정치를 연애판으로 만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허경영 씨. 허경영 씨가 또 이 신천지 쪽에서 또 활동했던. 이단 사이비들의 이런 행태들은 한 번쯤 저희가 시간과 또 구체적인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이 상위에 빵이 있어요. 카스테라 빵. 이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뭐 오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올라오니까 죽을 똥살똥 올라오니까 카스테라 한 박스가 딱 있네요. 그래요? 그래. 이게 마치 우리 세례식 때. 세례식 누룩 없는 빵. 그렇죠. 카스테라를 쪼개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들고 이제 다니면서 세례 받은 분.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 의미 좀 아시나? 성찬식에 참여한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런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여하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세례교인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뭐 영세 받은 분만 이렇게 받죠.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좀 형식은 다르죠. 신부님이 직접 먹여주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이제 받아 먹는 그 동그란 과자 같은 거. 성당에 따라 다른 모양인데 직접 먹여주는 성당도 있더라고요. 직접 먹여주는 성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신부님이 딱 먹여줬는데 이 양반이 배가 고팠나 봐. 이 손가락을 물었네. 그리스도의 몸. 그런 경우 많다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경우 있어요. 통상 이제 주시면 손으로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건데. 직접 먹여주시네.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진짜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성경책에 다 꽂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디서 구해온 빵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 끝나면은 남은 빵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념을 했기 때문에 땅에 묻거나 예. 아니면 불태우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분들한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아닌데 생각을 해봐, 당신. 아니 그 지우개만큼 자른 그 빵을 뭐하러 나눠줘? 아, 그게 되게 많이 남았을 줄 알았죠. 많이 남지는 않는데 예. 여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보면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포도주. 예. 포도주를 실제로 포도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자그마한 잔에다 넣어가지고 먹고. 예. 예수님의 또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의 살과 피를 이제 기념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또 이 외국에서는 빵하고 포도주인데, 네. 이게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성찬식을 해야 된다. 이런 교단이 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있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예. 교단이 그러는데, 지금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한국식 성찬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떡하고 막걸리. 그렇지. 진짜요? 큰 대접에다 막걸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막걸리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 마시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데서는 개신교에서는 음주가 좀 많이 금기시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장 같은 교단은 예. 술, 담배 이거 갖고 크게 얘기 안 하죠. 스트레스 예. 받게 하지 않아요. 예. 그 내가 문화 충격을 받았다니까. 내가 강남대 신학과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진보적 학풍이야. 그렇죠. 갔더니 선배들이 그냥 첫날부터 부어라, 채워라, 마셔라 이러는데 예. 이 목사들로서 보수적 이 신앙관을 갖고 살아왔던 나로서는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했던 거지. 네. 그래서 술 먹는 선배들을 굉장히 정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죄하셨어요? 정죄 쌩같지. 근데 그 한 선배 하나가 예.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쌩까니까 예. 학력고사 점수 몇 점이라고 해서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저도 높진 않았는데. 아니, 같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 선배는 나보다 세 학번 위지. 어차피 같은 학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예. 그 양반 때와 우리의 이 학력고사 점수 차가 예. 내가 알고 있기로도 한 40점 차가 나요. 그래요? 네, 그랬었어. 그래서 최고의 점수로 이제 들어온 거지. 네.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고. 과수석 그런 걸로 들어갔어요? 그러진 않았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이 40명 모집에 곱하기 8하면은 320. 예. 8.5대 1. 그 정도.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셨군요. 이게 이제 내가 시험 순번으로 22번째였는데 네. 1번부터 21번까지 다 떨어졌어. 난 그래서 내가 수석 합격한 줄 알았어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그렇지. 네. 또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 시험 봤던 친구들, 네. 하여간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예. 신학하려는 마음보다는 좀 점수가 안 돼가지고 좀 저렴해서 점수에 맞춰서 그렇지. 상당히 저렴해서 예. 또 그 이듬해부터 네. 이제 93학번 아닙니까? 예. 94학번부터는 또 이제 수능으로 그렇죠.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혈안이 됐던 친구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하향 안정 지원. 하향 안정 지원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신학할 마음이 없었지. 그러세요? 대학 들어갈 마음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예. 근데 다니고 보니까 예. 참 좋은 학교더라고. 강남대 좋죠. 예, 또 신학 학풍이 무척 좋았어요. 제가 만약에 무슨 총신대 이런 데 다녔다면은 꼴통이 됐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거긴 일단 모든 신학에 대한 연구, 예. 이런 것들이 자유로웠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가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교수님이 계셨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계셨어요? 양반은 교양학부 소속이셨죠.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독교 결혼 이런 걸 가르치셨는데 기독교 결혼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또 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기도문 외워쓰기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내 뒤에 있는 우리 동기 이름이 임지선인데 참 이뻤어요.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 임지선 양이
네. 이름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겠네. 아니, 뭐, 어차피 뭐, 그 친구는 교회를 나가질 않았으니까. 예. 네. 우리 임지선 양이 뒤에서 저한테 주기도문 보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 대개 나라와인데 이제, 대개 나라와가 뭔가. 그래서, 야, 댁의 나라와냐? 물어보는 거야. 우리, 댁이 뭔데? 할 때 댁. 그래서 댁의 나라와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대개거든, 대개. 대개. 부사인 단어로서 일의 큰 원칙으로서 말하건들을 뜻하는 말. 댁의 나라와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런 부분에서 왜 빵 터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밌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댁의 예수를 향해 댁의라고 그랬나? G.O.D를 향해 댁의라고 그랬나? 저 그렇게 잠깐 착각을 해서 그것도 말 되네라고. 임지선이하고 결혼할 걸 그랬네. 아유, 제가 결혼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임지선이하고 지능지수가 비슷해. 야, 제가 좀 지능지수가 낮긴 합니다. 예. 아니, 아주 그냥 뭐, 어울려. 어울려. 이쁘다고요? 이뻤어. 이뻤으니까 예. 뭐, 어떤 놈이 데려갔겠지. 물론 그렇겠죠. 예.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게 기독교 결혼 보니까 시험 때 아주 진짜 웃긴 일이 많았어요. 어떤 거요? 그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 앞에서 예수가 이제 베드로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신 때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간 거 아니야, 예수가. 예. 이 배신 때린 사람을 직접 찾아간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복수죠. 뭐. 복수지 뭐 일단 그 칼을 뽑아서 등에 꽂는 이런 보복.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는 찾아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이 땅에서 남아가지고 네가 목양 이 그 길 잃은 민중들을 잘 목자처럼 이 양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라 뭐 이런 차원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그래서 건데 그 베드로가 이제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는 얘기가 천주교에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내 양을 먹이라를 쓰는 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예. 네. 근데 이 친구가 딴학과 친구였는데 내 양을 먹이라 어디서 본 거야. 어떻게 옮겨 썼냐면은 내 양을 먹어라 이렇게 쓴 거야. 내 양을 먹어라. 뭐 양을 먹어. 또 내 양을 치라가 있잖아요. 양을 친다는 게 뭡니까? 양을 뭐 목자.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처단하고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쓴 거지. 쳐라 먹어라. 뭐. 오늘 주제가 살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이야기는 목사들. 목사들의 쉽게 이야기해서 성폭력 이야기인데 뭐 요즘 아주 각광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전병욱 목사라고. 병욱이 형.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었나요? 안 나왔지. 죄송합니다. 전병욱 형 하면은 또 이 성추행의 아이콘입니다. 개신교에서. 이게 보니까 내용이 아주 엽기적이에요. 제가 한 여성분의 어떤 증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 5월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수요 예배 후 목사님 방에 갔습니다. 전병욱 목사 방에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문을 잠그라고 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잠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는 저보고 안아부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빠처럼 생각해서 그냥 안아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제 엉덩이를 한 움큼 주물렀습니다. 이게 영어로 그랩이라고 하나요? 그 유명한 분 있죠. 요새. 윤창중이. 또 저 박희태도 그랬다고 하더만. 그 사람은 이제 포인팅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주장은 포인팅인데 그 여성 피해자 경기 보존 그분 말씀은 그랩이래요? 와, 자기 손녀가 그렇게 그랩 당했다고 생각. 할아버지의 마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엉덩이를 한 움큼 주물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양락 같은 목소리로 넌 왜 이렇게 엉덩이가 처졌냐?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야. 운동을 해야 히프가 업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멍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하셔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자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가슴 한번 만져보자. 만져도 되지? 대답할 새도 없이 목사님은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땐 움큼 집은 것도 아니고 아래 위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너 가슴도 쳐졌네. 너 정말 운동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성이 왜 왔는지 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성이 왜 왔어요?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왔죠. 그렇죠. 예.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던 찰나였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전병욱 목사가 한 말입니다. 결혼하고 한번 찾아와 내가 야한 체위 알려줄게. 아이고. 기겁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전병욱 목사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 2009년 11월 전병욱 목사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후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서 한 여성도를 집무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 방. 예. 그리고 그날 아침 전병욱 목사는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싶다. 너와 자고 싶다. 이런 말을 아이고. 했습니다. 이 여성이 놀라가지고 거부하니까 전병욱 목사가 괜찮다라면서 옷을 벗기고 자기도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성관계를 시도해요. 전병욱 목사가. 그래서 이 여성분이 강하게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그랬겠죠. 예. 예. 그러자 이 전병욱 목사는 자위행위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오럴 섹스를 강요했다는 거죠. 아이고. 평소 존경하던 목사한테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이 여성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얼이 빠져있는 이 여성에게 전병욱 목사가 한 말은 이 바보야. 얼른 가서 씻어야지. 이거였다고 합니다. 뭘 씻으란 얘기예요? 그 사정을 한 거야. 아, 진짜요? 몸에다가? 그 오럴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쓰레기 방송에서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아이고. 자, 그러자, 이 여성분이 말이죠. PD 수첩에다가 제보를 합니다. 아이고야. 예. 그랬더니, 이 전병욱 목사가, 이 여성에게, 내가 죽는 거 죽어야지 뭐,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뭐야, 교회가 뭐야, 이게.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내가 그냥, 그래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 다 풍기박살나 그걸 원하는 거니? 네가 죽이려고 그러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냐. 근데 하나 그건 알아줘라. 나만 죽여라. 내가 진짜 부족하고 정말 병신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야, 기독교하고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제발 나 도와줘 그것만. 내가 뭐 이 문제만 뭐 넘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다음부터 그 인생을 살게. 뭐 더 이상 내가 앞에 나서지도 않고 평생 죄인같이 살게.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만할까요? 아니요. 네? 이건 좀 알 건 알아야죠. 예. 부끄러운다면은 많이 드러내야죠. 2010년 7월이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오랄 사건은 2009년의 일이고 2010년 7월 자, 이 여성도를 상대로 또 다른 몹쓸 짓을 벌였는데 전병욱 목사가 근데 이 여성도는요 유부녀였습니다. 어린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진짜 오마이 가시네요. 네. 이 여성의 몸매가 8등신이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안아주고 싶다 이러면서 포옹을 했다는 거죠. 예. 벗은 몸을 보고 싶다. 너 때문에 내 성기가 발기한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일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실제로 성기가 발기한다고 얘기했겠어요. 자지가 꼴린다고 얘기했겠지. 조지 섰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표현이 참 다양하군요. 한글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자, 하여간 이 여성분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목사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이에요. 변태거나. 네. 이분이 물리치료도 하셨던 모양이죠. 예. 한번 물리치료 명목으로 한번 찾아갔던 모양인데요.
여자분이 어느 날 그 엉덩이뼈가 너무나 아프다라면서 엉덩이를 만져달라고 했어요. 전병욱 목사가 바지까지 내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놀라서 얼른 바지를 입혀 드렸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 패닉 상태였다는 거죠. 자,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 전 목사가 했던 성추행,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는데 전 목사의 반응은 어때요, 도대체? 전 목사의 반응? 일단 그 PD 수첩에 제보한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그만뒀죠. 그만뒀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자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또 이제 처음엔 발뺌했었지. 뭐 어느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에 물증까지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전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 뭐 성도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각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처럼 참 공허한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전병욱 목사가 이 3명에게만 이랬겠는가? 그건 진짜 모르죠. 모르는 일이죠. 그 성폭력이란 것 자체가 사람이 그 피해자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쉽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간 좀 가부장적이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쉽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가부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가부장적 분위기 이게 교회의 그 정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의 아들, 딸 이런 구도. 그 목사가 영의 아버지. 우리는 영의 자녀들.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게 질서고 효고 도리고 여기서 이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 개신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이 자라난 종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여성 상담소에 접수된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사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목사의 사례. 장애인 여성을 결혼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갖고 폭행한 경우 여중생인데 여중생을 야단치는 것처럼 하면서 옷을 벗기고 팬티를 가위로 자르는 이런 성추행을 한 경우가 있었고 어디서 야동을 잘못 보셨나. 젊은 여신도들의 가슴을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경우 안수기도를 빙자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경우 죄를 씻기 위해서는 관계를 해야 한다면서 그룹으로 강간한 경우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특히나 뭐 안술 기도를 위해서 뭐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든지 섹스를 하지 않으면은 뭐 그 영적으로 뭐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은 그렇죠. 전부 이제 이단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걸 개신교 목사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고 하고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강간한 경우 음란 마귀를 쫓아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경우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면서 강간하는 경우 이 라헬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세칸입니다. 두 번째 아내. 내 본처가 있긴 하지만 넌 나의 라헬이다.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더 사랑한 아내. 내가 실제로 너를 더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숙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또 교회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여사무원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는 경우. 이게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거든요. 그렇죠. 야, 너 저기 뭐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나와의 관계 다 까발릴 거야. 근데 촬영도 했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신방이란 건 뭐냐면은 목사가 그 교인의 집을 방문해서 그 이제 집집마다 거기서 예배를 보면서 뭐 축복을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강제로 강간하는 경우. 또 성령 체험을 빙자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혼을 뺀 다음 강간하는 경우.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 녹화한 다음
공개하겠다면서 공갈 협박하면서 지속적으로 강간한 경우. 아니 이쯤 되면 이거는 범죄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며 강간 미수한 경우, 성교육을 한다면서 성추행한 경우, 천병욱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야, 너 곧 결혼하는데 말이야. 체위도 좀 알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다면서 목사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에 소위 입술 도장을 찍게 하면서 성희롱한 경우. 이건 뭐 그나마 앞에 거보다는 정도가 좀 낫네. 그러게요. 예. 자, 아니 이거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아니, 드라마에서 봤을래나? 야동에서 봤겠지. 아, 참. 야동에서. 자, 근데 이 목사들이 그냥 강간하진 않겠죠. 예. 그냥 성추행하진 않겠죠. 예. 뭐 나름 뭐 명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목사님이 순식간에 범죄자로 돌변하면서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러진 않죠. 어떤 설레발을 떨면서 이렇게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르느냐.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라헬 이야기했죠. 예. 야곱의 두 번째 아내 세컨. 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고. 너는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대모사인데. 빨리 벗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또 두 번째 뭐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모르는 곳이야.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아. 넌 수치를 느끼지 않아야 돼. 빨리 벗어.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 예. 여기 보면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돼 있다면서 너와 나는 입을 맞춰야 돼. 이러면서 아니 여기서 사랑의 입맞춤이 그 성추행을 하라는 얘기야? 자, 또 솔로몬이 2,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나는 여러 여인을 취해도 여러 여인과 관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럼 솔로몬만큼 지혜롭든가. 아이 참.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쳐라. 너의 순결을 나한테 바치라고. 이런 게 있고요. 또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있듯이 너는 나를 돕는 배필이다. 결혼한 배우자가 모두 돕는 배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부인은 나를 돕는 배필이 아니니까 네가 나를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는 나의 영의 아내요. 영의 아내다. 그 지금 본 부인은 육의 아내라는 얘기야.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이 당한 뒤에 이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고 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목사들이 또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예. 이때도 성령이 동원됩니다. 다윗을 책망했던 미갈은 불임의 저주를 받았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잠을 잔 것에 대해서 비난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한다. 야, 너 나한테 대들면 말이야. 그 남들이 한 그 100볼트로 벼락 맞을 걸 너는 10,000볼트로 벼락을 맞아. 뭐 이런 얘기죠. 아니 그 지난주에 저희 방송했던 11조 얘기하고도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 라는 얘기도 지금 생각이 나고요. 예. 자, 피해자는 음란 마귀가 씌워서 목회자를 모함하고 있다. 전형적인 이제 성폭력에서의 그런 얘기들이 제가 나한테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거.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문제다. 저 여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성경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아니 지금 21세기 이 교회가 맞습니까 이게? 아니 21세기나 뭐 25세기, 30세기에도 성경은 변함없는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또 과거나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애들의 논리대로라면은 개신교 신자인 여성들은 영원히 그런 바이블의
나와 있는 그 구절 때문에 항상 비하되고 성폭력의 희생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서를 읽을 때 그 텍스트만 딱 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문자주의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맥락을 봐야 된다고. 역사적 맥락, 콘텍스트. 그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 맥락 없이 텍스트만 딱 떼어서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있어요.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주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냥 들이받고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좀 일단 좀 캄다운, 톤다운 좀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인데 모든 불의한 모든 이런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기 때문에 넌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 보면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 로마서 13장을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어요. 목사들이 조금만 젊었으면 아마 랩으로도 만들었을 거야.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때는 로마서 13장에 관한 설교가 아주 정말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휴거가 된 줄 알았어. 로마서 13장 1절만 딱 텍스트 채로 이게 완전히 휴거가 돼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어요. 아니 아까 우리 용민대지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바이블이라는 것은 개신교 내에서 20세기였건 처음에 바이블이 만들어졌건 25세기가 되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개신교 신자들에게 왜 하필 민주정부 10년 동안만 로마서의 권위가 그렇게 뚝 떨어졌죠? 글쎄 말이에요. 그 진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는데 그 아주 가장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신으로부터의 권위에 가장 부합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국정원 때문에 당선된 박근혜. 그리고 무한 욕망과 헛된 수구 언론의 그런 캠페인으로 당선된 이명박. 총칼로 집권한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이자들. 이자들의 권위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논외로 합시다. 뭐 김대중 노무현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이야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오늘 진짜 얘기할 건 뭐냐면은 이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종교들 보면은 여성은 비독립적이어야 하고 항상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많은 종교들에서 여성은 굉장히 오염되고 더러운 존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가부장제의 어떤 바탕을 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박사가 얘기했지만은 불교에서는 보니까 마라의 딸들은 신성한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득도를 하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유혹들이 나올 때 등장했던 것도 이 마라의 얘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혹의 근원은 여자다. 여자는 유혹의 근원이다. 또 이슬람교는 말이죠.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거짓말쟁이여서 주로 여성들이 지옥에 많이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당장 뭐 유대교, 기독교만 보더라도 이 악의 원천, 악의 뿌리, 죄악의 시초, 하와, 그렇죠. 이브.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원죄를 안고 간 거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그 모든 종교들,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들을 보면 이런 가부장적 사고가 그야말로 강고합니다. 자, 이런 그 성차별주의, 이런 것들을 과연 신은 원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신은 애초부터 남자는 우월적 존재, 여자는 열등한 존재,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인류를 창조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계층의 남성을 그야말로 인간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벗어라. 그러면 그게 옳은 거야. 예. 이런 식의 그 패러다임이 은연중에 예. 지금이야 뭐 배우고 또 이렇게 깨달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벗어라 그러면 뭐야 이 미친 새끼야. 그렇죠. 조까 이 새끼야. 이럴 텐데. 뭐 저렇게 새끼를 봤나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예. 이게 그냥 먹혔던 거예요. 그렇죠. 예. 남자가 시키면 해야지. 그렇죠. 그게 바로 가부장적 사고였는데 이게 수만 년 동안 뿌리를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여자가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에게 네. 하려면 해야지 이런 예.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부 원죄론 이거는 아주 히브리 문화였잖아요. 네. 네, 뭐 이부 설화 로부터 이제 촉발된 것인데 이 바울의 그 신학. 그러니까 모든 예.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뭘 뒤집어 써라. 예. 닥쳐라. 예. 이거 사실 바울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미사포가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예. 여성은 물질성, 불합리성, 육체적 음란, 유한성 이런 것들을 대표하게 된 것인데 여성을 불결하다라고 보잖아요. 예. 불결한 것은 여성의 질 속에서의 분비물. 그렇죠. 예. 월경. 이게 극도의 혐오감. 예. 여성이 악의 신화적 존재다. 예. 라고 보게 된 또 결정적인 징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고전적 체제에서 종교적 율법에서 여성의 월경은 매우 부정한 것. 예.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월경이나 출산할 때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에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월경을 하는 여성이라든지 임신 중인 여성을 함부로 뭐 어디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불결하다. 예, 불결하다는 이유로 그랬던 전통들도 꽤 있었죠. 네. 예. 아니 근데 여성들이 월경을 하지 않으면 또 출산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월경이라는 것이 여성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매우 축복받을 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힘들었을 사회에서 불결하다고 봤던 것이 지금 개신교나 일부 종교들의 전통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왔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닥쳐라. 이게 예. 또 고린도전서에 또 나왔고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뭐 질문하지 마라. 그냥 듣기만 해라. 그리고 어딜 가르쳐.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에 나왔고요. 그래서 2003년에 기억하십니까? 임태등 목사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 이 양반이 저 총신대 채플 때 가가지고 어디 여자가 기저귀를 차고 그러니까 승리대를 차고 강단 위에 올라가느냐. 여자 목사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보수 신학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저귀 찬 것들은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없다. 총신대학 왔으면은 거의 한 70-80% 목사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나. 여학생은 놔두고. 우리 교단은 아직 여목사는 어림도 없어. 전에 김의환 총장님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말 들었어요. 여학생들이 뭉티기로 지어와가지고서는 왜 우리 교단은 여목사를 안 시켜주느냐고 항의를 하더라 그래요. 그런 학생들 내한테 보내주시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내가 먼저 저 양지 갔어도 여자 목사는 아직 어림도 없어. 여자 장로도 안 돼.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학생회장이 있는데 목사님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멀리 가려고 합디다 그래요. 오락하지 와. 학생이 다 몰려와도 걱정할 건 없어. 우리 교단이 다른 면이 바로 그런 거야. 대한민국의 어느 교단이든지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다 만들어도 우리 교단은 안 돼. 분명히 아세요. 그게 보수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신학에 맞는 거야. 생각해봐란 말이야. 여기 학교 오니까 내 이 말 한마디만 하지. 여자들이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 돼. 여자들이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 돼. 충격적이야. 그 목사 죽었어요. 왜요? 아니 뭐 아주 갔지 뭐.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 숙환별세. 천국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 참 웃겨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요실금 있는 남성 목사님들도 그러니까요. 강단에 쓰면 안 되겠네. 디펜드 차는 할아버지 목사님들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성차별적 발언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경멸, 증오, 예, 폄하, 예, 폄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건 바로 이 종교적 사상이 돼버린 이 가부장성 예. 여기에 기초해 있는 거죠. 이런 것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고 네. 내 마음대로 다뤄도 예. 되는 그런 예.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또 나중에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 우리죠. 예. 이 박사의 제 세례명 예. 아우구스티노 예.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은 여성이 본래 열등하다. 신체적으로 사악하고 정신적 이성 능력이 결핍되고 도덕적 절제 능력, 의지 능력이 결핍이 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예. 여러분은 악마의 출입구입니다. 여러분은 금단의 열매를 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부터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인간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을 것을 따져본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만 합니다. 터툴리안. 니네들 때문에 예수까지도 죽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아, 참. 이 여자를 이렇게 싫어해요. 여자들은 그때만 네. 하더라도 이 남자는 고결하고 예. 또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예. 이것들이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예. 정신 사납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 이제 예. 지금도 보면 말이죠. 교회 내에서 이제 목사들한테 성추행 당한 사람들 보면은 예. 그분들이 절대 피해자가 아닙니다. 거의 가해자 취급을 받아요. 예. 야, 네가 저 목사님한테 가서 꼬리 흔들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까? 이런 그 신학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여성들을 음란하게 보고 감성적으로 보는 그러한 맥락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중세 시대의 그 교부들 같은 경우에 네. 그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고 그야말로 마귀 취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 같은 경우에는 내 여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대로 네. 가다가 내 수도 생활 이건 도저히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지를 자른. 아 진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부 중에. 아, 예, 자지를 잘랐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모털도사 알죠? 네. 모털도사가 살았던데 알아요? 무슨 바위산 제일 그렇지, 꼭대기. 바위산 꼭대기.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위산은 아니고, 하여튼 무슨, 남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올라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살다가 간 그런 교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지를 어떻게 자르지? 글쎄요. 내가 끔찍해가지고, 예. 상상도 못하겠어. 아파.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네. 바나나를 토막내는 그 기계가 있더만 보니까. 예.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이게 딱 한번 기계를 해서 탁 한번 눌러주면은 예. 이 바나나가 아주 잘게 예. 쪼개져서 애들 먹기 좋게. 아, 예. 근데 여성들은 어머 이게 참 편리한 기계가 나왔네 이러는데 남자들은 어우 상상했어요 저. 네. 그래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교회 내에서의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성폭력 이런 것들이 가부장적인 네. 그런 바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내 성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부장적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적 공동체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남성, 여성, 그건 성의 차이일 뿐이지. 예. 이게 무슨 종교에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 내에서 여성들이 가졌던 그 위치가 더 위대한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성녀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 신비주의 얘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내에서도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보면은 그런 여성들의 그런 신앙심에서 그 신과의 결혼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신앙심의 발로가 됐던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19세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많은 여성 천주교 신자들이 그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모습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예. 유관순 열사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적 바탕으로
그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 내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차별받고 가부장적 문화에 희생되고 또 이렇게 실질적인 성폭력에 희생을 당할 이유가 하등이 없고 오히려 남성들이 짱구 굴리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왜 여성도들이, 여교인들이, 네. 왜 여성교인들이 교회 내의 성폭력에 있어서 취약하느냐. 이 똑똑하고 자존감이 강한 여성들은 감히 그런 여성들에게 이런 성폭력, 성추행이 가해지지 않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들이, 나쁜 목사들, 성추행, 성폭행하는 목사들이요, 아무나 들이대지 않습니다. 누구를 들이대느냐? 교인들이 종교인을 대할 때 주체적으로 자존감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그러면은 이 사람을 상대로 성적 대상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종교에 기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카리스마를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목사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성은 사회, 가정, 학교, 직장에서 성차별을 많이 당해가지고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 또 위로를 종교에서 많이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러하지요. 그렇죠. 이런 취약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목사 같은 경우 아버지가 없고 혼자 살고 또 결혼 안 한 이런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가지고 성폭력을 가했던.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놀랄걸? 나쁜 새끼다. 나쁜 새끼지. 아니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야? 전병훈 목사는 말이죠. 교회를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성중독증 치료 비용을 또 받았어요. 어디서요? 교회로부터. 이런 퇴직금도 받았고 10수억. 쫓겨난 건데? 아니 본인이 그만둔 거지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돈 챙기려고 그 교회를 또 그렇게 또 키워놓은 면이 있어서 전별금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해는 가네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성중독 치료금을 받았으니 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지금 전병훈 목사 살아 계신가요? 글쎄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 3.1교회 이게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향후 3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교회를 새로 오픈하지 않기로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물론 전병훈 목사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용산구 바로 옆에 마포구 있잖아요. 상수동.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차렸어. 홍대 새교회라고. 홍대 새교회야. 교회 이름이. 한 1,500명 모입니다. 매주. 아, 그래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성폭력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치료도 받고 다 됐으니까 다시 목사가 돼도 된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설교할 때 그래요. 인간 중에 모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신다. 이런 궤변을 펼치면서. 야, 씨. 아니 잠깐만. 영화 밀양에도 나왔지만 아까 우리 잠깐 방송 얘기하기 전에 잠깐 밀양 얘기했는데 우리 김용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목 때문에 밀양을 도저히 못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아들을 죽인 그런 놈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전도연 씨 죽은 애의 엄마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해주려고 갔더니 아니 당신 용서하기 전에 이미 신은 나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아니 그걸 지가 선포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사과 한마디 못했던 전병욱이가 뒤에 다 용서받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게 어딨나. 와.
자, 하여간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성폭행, 성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 여성들의 그런 이야기, 또 이런 여성들이 이런 종교,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네. 이슬람교 이런 곳에서도 하대받고 있는, 그렇죠. 불교에서도 하대받고 있는 그 맥락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여성들이 이런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긍심, 자존감을 그렇죠. 갖고요. 종교에 있어서 이 가부장적 문화를 당당히 맞서는 주체적 시민의식을 갖는 종교인으로 거듭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종교를 믿으시는 여성분들, 본인이 믿는 종교의 신 혹은 종교의 교리에 기대셔야지 그 종교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거는 교회 커플, 성당 커플, 절 커플, 뭐 대순진리의 커플로 족합니다. 그 교직자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일단 여성이 여전히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종교도 있고, 특히 개신교의 교단 가운데서는 여자 목사가 승인되지 않은 교단이 있어요. 웬만하면 거기 다니지 마십시오. 네. 그 여성 할 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교단이거든요. 여자를 대놓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보고도 참습니까? 참아서는 안 되죠. 이런 데에서 이제 성추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펑커원 교회는 어떻게 여성 목회자가 있는? 우리는 목회자 자체가 없어요. 목회자 자체가 없구나. 목사 행세를 하다가는 바로 밟힙니다. 쫓겨나요. 뭐 쫓겨난 사람은 없는데, 그거는 정말 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교인들도 다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또 종교의 어떤 그런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겠죠. 하지만 그분들 자체가 신과 직접 소통하게 해야지. 야, 근데 신이 지금 바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해라. 목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인간들 모두는 죄인이다. 따라서 교회는 뭐 성결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때가 묻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이거죠. 설교자, 목사는 누구냐? 설교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죄인이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죄인이다. 네, 그렇죠. 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남자라고, 또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영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추앙하는 일 없도록 하고, 동등한 인간이고, 죽은 다음에는 신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다 똑같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자 성직자를 찾지 마시고, 그런 위로와 격려는 직접 신에게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병욱 목사가 3.1교회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 악이라는 게 뭡니까? not good이잖아. it is not good. 그게 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악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존재한 악이 뭐예요? 하나님 좋지 못했던 게 뭐예요? 혼자 사는 거. 외로움이다, 외로움.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 외로움의 뿌리는 너무 깊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외로움이 문제입니다. 우리 외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만을 세우려고 그러면 법이면 충분합니다. 법은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어긴 사람 정지하고 단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랑을 살리는 거니까 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호세아죠.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 건져오는 내용입니다. 모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건져와야 됩니까? 그 여자 징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건져오는 게 사랑이에요. 또 3장 4장에 넘어가면 돈 주고까지도 데려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살리는 사랑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이는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교회가 껍데기는 정상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못 살아요. 왜? 자기 정당화밖에 못하니까. 자기 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살릴라 그러면요, 비난도 당해요. 진짜 살릴라 그러면요, 자기가 초라한 모습에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살릴라 그러면요, 자기가 오해에 빠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살리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는 성범죄 때문에 그만두고 투돼지쇼 EJ 생활역사 협동조합과 미디어 협동조합이 함께 만드는 본격 종교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철학박사 이종화, 방송인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 방송은 팀 EJ 팟캐스트에서 듣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접하기 원하시면 매주 수요일 0시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battles won.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and by His strength alone I overcome. And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s, but thos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for only by His grace I am redeemed, and only His tender mercy could reach beyond my weakness to my needs. Oh, and now I seek no greater honor than just to know Him more, to count my gains but losses to the glory of my Lord. Oh,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